우리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의 말씀해 가지고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질 때, 극단적인 상황에 빠질 때,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내가 굳건한 반석 위에 굳게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든든한 믿음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또 자기 개인에게 건강의 위기가 닥쳤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또 직장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나? 아무리 내가 머리를 쥐어짜보고 내가 여태까지 가졌던 그 경험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의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불안과 근심과 공포,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번에는 답이 없겠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의심과 불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한테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가 됐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자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아주 비참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것의 2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적진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걸어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군대에 봉쇄된 사마리아 성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그 아랍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시리아, 그쪽에 이제 아람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람 왕이 벤하닷이라는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었는데 벤하닷은 사마리아 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싸서 완전히 포위 작전을 통해 가지고 굶어 죽이는 작전을 뒀습니다. 근데 굶겨 죽이는 작전이요, 그렇게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서기 70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인데 성경에는 디도 장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도 장군이 그 진압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는데 그 AD 70년 그 6월절은 4월이거든요. 6월절 날 포위에 들어갔는데 언제 항복을 했느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국치일과 똑같습니다. 8월 29일 날에. 그냥 보세요.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동안 버티다가 항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문을 쳐들어 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만든 게 서기 7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도 버틸 대로 버텼을 거예요. 최소한 두세 달 이상은 버텼을 것입니다. 근데 두세 달 넘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지죠. 물자가 다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 평소에는 아무도 먹지 않았던 당나귀 머리가 80세겔, 한 세겔이 은화인데 11.4g, 그러니까 한 석돈 정도 됩니다. 은석돈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4일치의 일당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니까 8, 4, 32, 그래서 320일치의 일당이니까 한 연봉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먹지 않는 나귀 머리 하나를 연봉을 줘야지 겨우 구하는. 또 그 어떤 비둘기의 그 분뇨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의 분뇨도 이거 뭐 아무 쓸데도 없는데 하도 나무 땔감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비둘기 그 분뇨를 말려가지고 또 그걸 뭐 땔감을 쓰기 위해서 그거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 생수병 있지 않습니까? 생수병이 보통 그 0.5리터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생수병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양을 그 5세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화폐 단위가 세겔입니다. 세겔. 그래서 5세겔인데, 그러니까 4일치 그 일당이 5개니까 4, 5, 20일치 일당이니까 한 월급 정도가 되는, 이런 아주 난리가 됐는데, 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먹을 게 하도 없다 보니까 세상에 인류를 저버리는, 어제는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집 아이를 잡아먹는다 그랬는데 약속이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딱 멱살을 잡고 임금님한테, 임금님 내 억울한 이 소식을 들어주십시오. 어제는 우리 아이를 그래서 했는데 오늘 자기 아들 차례인데 자기 아들 숨겨놓고서 오리발을 지금 내밉니다. 임금이 하도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정말 엘리사를 내가 살려들어 보자. 엘리사 꼭 잡아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항상 화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런 재앙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그 사마리아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희망의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희망의 예언, 다들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니까 24시간 이후에 물가가 뚝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람 군사는 다 도망가고 이제 성포위는 해제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 7장 1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스아라는 게 나오는데 그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중력분인지 강력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없습니다. 고운 밀가루 한 곰편지 돼지편지는 모르겠는데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지금 단위로 7.4리터라고 합니다. 7.4리터고 한 우리 옛날 그 대박으로 한 넉 대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밀가루 넉 대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7.4리터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한 세겔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했던 것이 고운 밀가루 그 7.4리터가 한 세겔로, 그러니까 4일치 일당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보리는 2스아가, 그러니까 한 스아가 7.4리터니까 2스아니까 7.4 곱하기 2니까
14.8리터. 계산들 잘하시네요. 네. 산수에 아주 강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14.8리터 8대 정도 되니까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제 한 세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고공 인플레이션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아주 평상시처럼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메시지, 워낙이 굶주리고 워낙이 쪼들리던 그런 상황이니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도 여기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되겠나? 우리가 다 상황을 알고 우리 사마리아 성내에 물자가 얼마큼 남았고 뭐가 얼마큼 있는 것, 지난 여름에 강릉에 그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저수지가 다 말라서 나중에는 뭐 20몇 년 동안에 그 쓰지 않았던 그 오염된 물까지도 받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것 뭐 더 넘어서 몇 달 동안 지금 봉쇄 속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세상 말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게, 그게 되겠어? 상식적으로 그게 되겠냐 말이죠. 그런 얘기가 바로 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완전히 그냥 미사일을 쏘고 여기서 대항 미사일을 쏘고 아주 살벌한 그런 얘기가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 장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장관이니까 얼만큼 지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그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증강된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적군들을 그 쳐부술 수 있는 그런 어떤 갑자기 하루새에 그런 어떤 그 병력이 생긴 것도 아닌데 24시간 후에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 앞에 있는 그 시장터에서 그 고운 밀가루가 한 세겔, 보리가 한 스아에 두세 개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늘에 창을 내신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심해 거기서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져 가지고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전 세계가 온 지구가 홍수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 봉투에 그 쓰여 있는 성구가 나오는데 너희가 나에게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너희가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쏟아지게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두고 보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11조 봉투마다 이게 여러분 11조 봉투 내시면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입니다. 바로. 그런데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복을 내리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야훼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하루 만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요 무슨 뭐 장관이 무슨 뭐 엘리사를 싫어했다든지 뭐 미워했다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볼 때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네가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는 것을 눈으로는 볼 텐데 미안하지만 너는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해답에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서슬이 시퍼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서슬이 시퍼런 그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해결 방식이 지난주에 살펴본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 곁에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성문가에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다가 이젠 죽게 생기고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 가만히 있자니 죽고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그 아람 군사들한테 가서 항복하자. 만약에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어쩔 수 없이 성으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니까 뭐 마찬가지다라고 해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쿵쿵 나병으로 찌들어진 그 육체로 쿵쿵 할 때마다 그 아람 군사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발자국 소리를 증폭시켜 가지고 쿵쿵쿵 점점 가까이 오니까 처음에는 포르테 음악으로 하면 포르테였었는데 그 다음에 포르테시시모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완전히 멘붕에 패닉에 빠지게 된 겁니다. 네, 아니 소문에는 그 이스라엘 왕이 엄청난 비용을 내서 그 해쪽 속의 용병들을 고용하고 또 애굽의 용병들을 고용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의 후방을 쳐가지고 우리를 괴멸시키고 그 사마리아 성을 해방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 소문이 돌았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인가 보다 해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걸어마 나 살려라 하면서 완전히 도망가가지고 막사도 그대로고 음식도 그대로고 또 금은보화 뺏어놓은 것도 다 그대로인데 심지어는 얼마나 혼비백산했냐면 그 말들까지도 거기다 그대로 두고 병거까지도 그대로 두고 완전히 도망가게 된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서 들어갔는데 완전히 그 막사들마다 들어가니까 맛있는 음식들이 마침 저녁 때가 돼가지고 허겁지겁 다 먹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금은보석 또 여러 가지 명품 옷들이 보이는 거죠. 그거 챙겨가지고 아리바바 그 40인의 도적처럼 그 숨겨 두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먹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7장 9절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다 같이 가서 알리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뚱뒤뚱 하면서 4명이 성문에 가서 성문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성문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다 도망가가지고 그냥 나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그 문지기가 먼저 전후좌우를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남루했던 그 문둥병자가 문둥병자라고 또 그랬네요. 그 나병 환자가 맛있게 먹다 보니까 얼굴 때깔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기가 또 왕궁의 문지기에게 얘기를 하고 왕궁의 문지기가 관리들의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즉각 이게 그 연결이 왕한테까지 가게 됐습니다. 왕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거 누가
누가 이 정보를 줬냐 했더니 나병 환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직하지가 않잖아요, 왕 입장에서. 여러분께서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라고 생각해 보실 때, 아니 이런 정보가 지금 온 백성이 죽어가고 있고 왕조차도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때인데, 이제 아람 군사가 다 도망가고 먹을 게 쌓여 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무슨 흉계다 이거죠. 흉계.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 마치 장막을 비워두고 막사를 비워두고 아람 군대가 뒤로 빠지고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아람 군사가 철수하고 말았구나 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나와서 먹고 그럴 때 기습을 해가지고 다 우리들을 죽이고 성을 차지하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이거 마음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신복 중에 하나가, 임금님, 우리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게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직접 우리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적들이 진짜 다 물러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아주 똘똘한 친구들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서 딱 보고 그 막사뿐만 아니라 막사 다음에 어디 숨을 만한 그런 것도 다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완전히 정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물건들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식량도 그대로 있으면서 아람 군사들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나가라 그랬더니 성문이 열리는 순간에 여러분 한 명씩 줄 서가지고 나갔겠습니까? 오픈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픈런. 어디 무슨 백화점에서 50% 세일한다고 그럴 때 8시에 여는데 새벽 4시까지 와가지고 새벽 예배 안 가고 거기 딱 가가지고 줄 서 있고 쫙 있다가 열리는 순간에 우다다다다다닥 하다가 그 장관이 질서 하다가 깔려서 죽게 됩니다. 아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했던 그 사람이 거기서 유감스럽게도 그 오픈런, 장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배고픈 사마리아 백성들에 깔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엘리사가 예언했던 것이 24시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로 가겠습니다. 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엘리사가 두 가지 예언을 했었죠. 첫 번째 예언이 딱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백성들이 그냥 밀려나가가지고 아람 사람의 진영을 먼저 음식을 먹었겠죠. 그 다음에 금은보화라든지 의복들을 다 챙겼겠죠.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 7.4리터에 한 세겔이 되고 4일치 1당이 되고, 그 다음 넘어가니까 보리 두 스아 14.8리터가 한 세겔이 되니 야훼의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진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두 번째 예언마저 응답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세상 말로 거기다가 초를 친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아니겠어요? 소망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게 될 리가 있나?
빈정거리는 거죠. 네. 딴지 거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죠. 딴지 걸 게 따로 있지. 하나님께 딴지를 걸어서 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장관, 이스라엘 왕의 장관이야말로 성령 회방죄, 하나님을 능멸한 죄죠. 엘리사가 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든. 내일 이맘때 물가가 딱 떨어지고 아람 군사들은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아유, 설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 창을 여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눈으로는 보겠지만 미안하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무시무시한 일이 여기서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장관은 아주 과학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진단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면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나병 환자 4명을, 그 나병 환자들의 쿵쿵 걸음소리를 활용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엘리사도 몰랐을 거예요. 엘리사도. 왜냐하면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하라, 그걸 그대로 순종해서 전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실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문자 그대로의 기상천외한 방식. 따라하십니다. 기상천외한 방식. 주여, 저의 문제, 저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다면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시무시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특별히 딴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두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태클 거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조롱하는 사람에게는 서슬이 시퍼런,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도 말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주신 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여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방법이 안 떠오릅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육신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정말 도저히 방법이 안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그 조롱하고 믿음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신앙을 부정하고 해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우리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절박한 위기에 닥쳤다고 해서 정말 진퇴양난의 그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잃고 의심 가운데 계속돼서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한 그 능력을 우리가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거야말로 벼락 맞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해주신 분입니다만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가장 그 위험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